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래서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 속에는 저희들의 땀이 있고 정성이 있고, 때로는 직장 가서 안 입고 온 거 참고, 그래서 피 같은 돈입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여 싸우니 하나님 더 귀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 바구니가 꼭 마치 우리 예수님 앞에 바쳤던 오병이어 바구니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오병이어로 간주해 주시고 마음껏 축사하시고, 신종 코로나 후유증이 점점 힘들어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열강들도 EU도 미국도 일본도 장기적인 침체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설령 그리 된다 할지라도, 광야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이거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제 옆에 있으면 혹시 또 없어지면 제가 가져갔다 그럴까 봐. 그러잖아요. 붕이어로 와가지고 아이고 봉투 하나 사라졌다 그러면 저도 저지만 저희 교회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송 목사님, 형님도 많으시고, 사실 그동안 영적인 신비스러운 메시지도 많이 전하시고, 일거른 귀 와서 제가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저 운동선수 그분들도 프로들도 기본은 늘 기본기는 다지고 그러곤 합니다. 영문학 교수들도 아무리 뛰어나도 기본인 삼위일체 그건 하곤 합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과 관련해서 그동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습니까? 이런 주제로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밑에 내려가서 해도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졸음이 많이 올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칠판도 써가면서 왔다 갔다 해가며 할 때 양해해 주셔야지. 저 목사 왜 와서 설치고 다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 우리 한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다 예수 믿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도 보면 동그라미 잘 그렸죠? 좀 반응 좀 보여요. 제가 뭐 여러분 교회 목사님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차갑게 오면 제가 어떻게 부흥회를 하겠습니까? 잘 그렸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남편이 더 싫어하실 수 있으니 그냥 그러지 마시고, 첫째 교인들 중에 보면요, 자유의지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마침 온라인 것까지 훈련 받았겠다,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오늘 한번 가볼까 하면 나오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할 수, 이게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종교심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결석도 잘 안 하고 예배 시간 정확히 마치고 교회에서 봉사 같은 것도 하라 그러면 참 잘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왜? 이건 종교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자, 하나 물어볼게요. 불자들이, 제가 그전에 부목 있을 때 보니까 부목사 사택 그 앞쪽에 이웃되는 분이 새벽 3시니까는 불공드리러 가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그럼 그분들이 불공 드리는 것은 미쳐서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종교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끼리니까. 그러나 교회 밖에서 나가서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어쨌거나 나름대로 종교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이슬람교 사람들이요, 하루에 몇 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그건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종교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신이 헷가닥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종교심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 내는 거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까? 안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종교심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종교심 가지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무슨 일 생기면 종교를 개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제대로 모르는 사회 분석가들이 혹은 심지어는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6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교인들이 다른 종교로 갑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을 않고 교회가 뭘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게 무식한 얘기인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 생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종교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심이 교회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불교로도 개종하고 이슬람교도 개종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예수 믿는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그렇습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예수 생명이 있다고 무조건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고 큰일 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종교심으로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한 사람이, 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심 가지고 다닌 사람들은 기독교로 내가 다니는 교회로 종교심 충족이 안 되면 종교심 충족을 위해서 개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요, 나가는 교회에서 혹 시험 들어도 예수 생명 있기에 그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 한이 있어도 다른 교회는 갈지언정 개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 한번 믿으면 영원토록 그 영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라나타며 주님 오실 때도 역시 끄떡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다. 이게 다른 교회에서 이 서강교회로 왔다? 상관없다. 그러나 서강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면 곤란할 수도 있다. 제가 여기 북미에 왔으니까 그렇게는 해줘야겠죠? 별로 아멘도 않고 좀 교만하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이거 보고 영어 쓸게요. 영어 되게 못하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아까 우리 투아니완 그분의 그 장로님께서 책도 주시고 목사님이 은근슬쩍 투아니완 자랑도 하시고 말씀은 많으시는 것 같으면서도 하시던데, 여러분 음악 좋아한다고 다 뮤지션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전문가일 때만 음악 좋아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음악 전문가일 때만 뮤지션 그래요. 내가 기술 분야 좋아한다고 다 테크니션 소리 붙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치 좋아한다고 다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그 말 붙여주지 않습니다. 이 뒤에 IAN 요거 딱 붙는 것은 전문가일 때만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다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두 다 전문가가 되어가야 합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모든 열방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리스도의 뭐까지 채워가라? 아니, 목사님이 말씀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채워가라?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가라. 이게 뭐예요? 다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제자 훈련 제대로 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신앙이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 한번 예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로 제자다워 가는지 기독교인 전문가다워 가는지 한번 제가 이 쉬운 걸로 알려드릴게요. 이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 뭐예요? 그냥 통과. 여기서 혹시 또 틀리면 뭐 틀리는 분은 상관없는데 제가 우리 송 목사님한테 나중에 집합당할까 봐 그냥 물어보지 않을래요. 구원의 뜻은 건져 올린다는 뜻입니다. 건져 올린다. 밑에서 건져 올린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건져낼 자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누가 거기서 끄집어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죠.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할 때 구원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고 죄의 결과인 현실에서의 고통에서 구해내고 미래의 영원한 지옥 사망에서 건져낸다. 그럴 때야 이게 건져내는 게 좋지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죄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전문가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의 허물, 모든 이 트라우마에서부터도 여러분 건짐 받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그게 전문가다워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죄악 혹은 허물, 실수, 트라우마에 여전히 질질 끌려다녀가지고 현실적으로 불행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전문가로서의 조금 뭔가 부족한 거예요. 또한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현실적으로 문제 있을 때 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현실에서도, 현실 고통에서도 건짐받기 위해 기도도 하고,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고, 필요하면 철학 기도도 하고, 2단계로 나아가지고 현실 고통을 아이고 뭐 신세 탓, 팔자 탓, 뭐 운명 탓 이렇게 은근슬쩍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전문가예요. 구원에 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현실 속에서도 나라가 힘들고 현재 어렵다고 해도 이걸 정당화시키지 말고 뭔가 일어날 생각을 하고 뭔가 자유 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지옥 사망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당연히 미래에도 천국 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 거 다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 다 지키는 쉽지 않아요. 그죠? 왜 쉬워요? 좀 반응 좀 해요. 여러분 졸음하면 안 돼요. 졸지 말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것은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경륜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몇 년입니까? 자, 또 두 번째 질문. 여러분 그 사이 제자 몇 명이나 만들어내셨습니까? 내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서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님 기다렸어요. 그런 제자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가실 때, 연세 들어가실 때에 그 누군가가 와서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제가 신앙 성장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고 있네요. 말할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이건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 삼으라고 한 겁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제자 삼으라고는 이 말씀은 목사님만 들어야 된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둘째,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이 말씀 순종해야 된다? 손 들어봐 주실래요? 우리 모두 다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봐 주실래요? 됐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모두 다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한 명도 만들지 못했다면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가 부흥에 왔으니까 하는 거지. 저도 우리 교회 가면 잘 못해요. 삐칠까봐. 그러나 우리 복음이니까 우리 생각해봐요. 만일 지금까지 예수 그렇게 믿었는데도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를 만에 하나 한 명도 만들지 못했다면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 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예수님 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상급받았다라고 반갑게 반겨줄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고민해봐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고민해야 되고, 저러고 적어도 몇 명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대목에 그게 쉽기는 해. 다 아멘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이건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를 만들려고 하냐 그러면요, 제자를 만들면 당연히 첫째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는 분명 복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자체도 그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짓궂은 질문 하나 해도 될라 몰라요? 이게 100m 되는 암벽이에요. 암벽. 자, 어떤 사람 잘 그렸죠? 예, 피카소가 그린 것 같아요. 자,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이게 가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죽든지 아니면 빨리 병원 가면 살 수 있었을지라도 이분의 몸은 장애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암벽 등산의 기본 상식은 여러 명이 같이 밧줄을 이어서 올라갑니다. 왜? 그러다가 한 사람이 놓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연결돼서 안 죽고, 혹 끈이 끊어져서 추락해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혼자 있을 때보다는 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제자 삼는 신앙생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워서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매님들은 또 대답한 것 때문에 저녁에 잠 못 주무실까봐 우리 이 줄에 가장 뒤에 계신, 내가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 저렇게 젊어요? 어이구. 그럼 안 할래요. 장로님한테 제가 잘못 보이면 그 앞에 계신 분도 장로님이신가요? 그럼 제가 집사님 말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 대신에 제가 질문하는 거 5초 지나가면 머리로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답이 아니라 제가 답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댁에서 부부싸움하고 교회 나오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 진짜 드뭅니다. 저런 가정은 폴 트루니에 의하면 거의 천연 기념물급입니다. 본래 부부는 부부싸움 같은 거 2년에 한 번꼴로 부흥회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하면 자녀 교육도 안 좋고 이웃에게 빚도 안 되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꼴로 모았다가 그때는 막 소리도 지르면서 하고 또 부흥회는 끝나고 나면 또 끝나야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면 더 이상 또 지들 끓이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교회 왔어요. 아이, 그 인간, 내가 그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신경질나. 그리고 교회 오면서 정말로 남들은 이혼하라 그러는데 정말로 그러고 왔는데, 가르치는 제자 분이 와가지고, 집사님, 저 오늘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했는데요, 이혼하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못 살겠어요. 그럼 그럴 때 본인이 부부싸움 해갖고 나도 이혼할까 그랬지만, 그래 이혼하라고, 이혼해버려, 그럴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런다고 다 이혼하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 그러지 말어 이 사람아. 자, 1번 이혼하라 그런다. 2번, 자,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2번, 그러면요, 본인은 그래도 자기 제자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들어서 완전히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키우고 나면 그 제자를 보고 본인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가르치고 나왔는데 또 집에 가가지고 여전히 옛날처럼 막 이런 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흉내 안 내죠. 그럼 다시 또 가르친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 제자도 살고 본인도 다듬어져 가고, 이게 소위 말하는 sanctification, 점점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화는 안 되나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입니다. 왜? 연약한 죄성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에게도 유익인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야 하냐? 바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여러분 교회 말고 많은 강서교회 말고 북서교회라든지 동서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은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관점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으신 이상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성장했다고 되어 있으니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계속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스톱했습니다. 내가 청년 때는 신앙이 성장했는데 우리 집사님 되고 나서부터 신앙이 멈춘 분들이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말고요. 내가 그전에는 신앙이 쑥쑥 컸는데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임직식 하고 나서는 신앙이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훌륭하고 유디한 신앙 경건훈련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계속 앞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계속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천호동 쪽에 사는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겁니다. 그 이웃집에 딸이 둘이 있었대요. 큰딸은
태어나서 얼마 안 가서 성장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갑자기 성장이 멈춘 장애아가 됐습니다. 장애아.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둘째 딸은 거의 천재급이에요. 천재. 수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딸이 중3일 때에 학교장 추천으로 과학고 고등학교 이제 시험을 보러 가고 몸만 하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기 전날이니까는 이 부모님들이 우리 딸 격려준다 그러면서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이게 별로 이게 공부를 평소에 다 마스터해 놓더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는 이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놔두고 6개월 전부터는 머리 정리한다고 영화 보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서울대 죄송합니다 학교 명시에서 들어가고 3년 6개월 만에 졸업하고, 그리고 또 그 방위산업재 다니면서 스탠포드 대학 장학금 따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얄미워요, 그죠? 우리하고 조금 이게 타입이 좀 안 맞아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막 칭찬해주고 아이 우리 딸 자랑스럽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뇌로 약간 문제 있어서 마비된 이 아이가 온통 상을 뒤엎는 겁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라고 해도 생각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 알죠? 얼마나 주옥 같은 글을 씁니까? 그러나 몸이 불편해요. 생각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됐어요. 또 이제 그 다음 날 얘가 시험 보고 집에 온 겁니다. 주방에 왔어요. 그럼 엄마는 이미 어제 거 얘가 하루 이틀 그런 거 아니니까 다 잊어버리고 어이구 우리 딸 왔네, 시험 잘 봤어. 그러니까 얘 하는 말이, 엄마 나 떨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딸 왜? 어제 언니가 하는 거 봤잖아.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 일이 슬픈 일로 변해야 됩니까? 왜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가슴 아픈 일로 추락합니까? 성장할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장할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가 속한 공동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 얘기할게요. 여러분 속썩인다 그래가지고 마귀 자식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같은 교인들끼리 속썩이면 마귀야 마귀. 그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수 생명 있고도 이렇게 속썩이는 일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신앙 성장이 멈추면 고통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맞고 성장이 멈춰서 그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고통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장. 영성훈련의 많은 메시지를 쉽게 요약해서 그려드릴게요. 잘 그렸죠? 예. 어린이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진리는 간단해요. 잘 먹어야 한다. 잘 먹으면 당연히 화장실도 잘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유 잘하시네. 아유, 영성 훈련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어요. 잘 자야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아, 이건 여기서 했잖아요, 조금 전에. 예? 아, 아까 얘기했다니까. 아, 왜 그러셔? 자, 아이들은 잘 놀아야 돼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 이제 그 광성교회 부목에 있을 때 했어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거기에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들이 2명 있었고 그 감독하는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인대학을 한번 가봤거든요. 애들 운동하는 코스. 야, 저는 그 밧줄 잡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 아이들은 완전 막 뛰어가요. 오, 진짜 대단해. 몸 만져보면 쇠덩이보다 더 단단해 보여요. 왜? 쇠덩이는 차갑지만 사람 몸은 따스하면서도 근육이라 더 단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아이처럼 옆에 있는 대로 누웠다 이랬다 하면은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그게 아이들이 몸 뒤집고 혹은 운동하는 것은 엄청나게 노는 겁니다. 노는 거예요. 그게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름에 막 땀 흘리고 아이들 들어오는 거 봐요. 노는데도 이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뭐 해야 돼? 아이들은 호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소화기과 가면 청진기부터 되는 거예요. 호흡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장하는 환경 여건이 좋아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했냐?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먹는다 양식, 잔다 휴식, 논다 운동. 호흡은 말 그대로 호흡으로 하고 분위기는 가정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봅니다. 영적으로 먹는 게 뭐예요? 말씀. 영적으로 휴식이 성도 교제입니다. 놀라운 건 성도 교제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 오면서 지금까지 깨달은 건데요. 이 말씀 때문에 이 교회 등록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떠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성도 교제하러 등록한 분들은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이게 말씀은 늘 홈런 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정말로 주의 말씀에 갈급할 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평소 오다가 이게 어느 날 배부른 거예요. 세상 간식을 많이 먹으면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처럼 세상 처세술, 세상적인 지식으로 많이 경험을 쌓으면 주의 말씀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참 예배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교제하러 왔으면 뭐예요? 말씀도 아니고 아무개 누구 만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 되든지 말든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콩나물에 물 스며들듯이 그분들은 믿음이 장기적으로 보면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러지 그분들은 거의 교회 잘 안 떠나요. 그렇다고 개모임 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같은 교인들끼리 성도교제도 중요한 거예요. 운동은 전도 혹은 선교. 호흡은 뭘까요? 기도 엑셀런트. 가정은 예배 혹은 교회 분위기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5개가. 그래야 성장이 제대로 되고 그런 분들이 아까 말한 세 종류의 구원을 제대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어느 분에게 먼저 여쭤볼까? 저는 안경 쓴 분들이 엘레강스하게 보여서 저처럼 우리 안경 쓰신 분한테 이제 여기 센터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하신 분한테 여쭤볼게요. 실례지만 구역장님이신가요? 교사. 교사 좋습니다. 더 잘 됐습니다. 교사 선생님이신데 아이가 시브리어, 헬라어, 교회학교 선생님 아니셔요? 좋아요. 그럼 구역장 상관없어요. 뭐 그냥 말귀를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구역장님인데 구역원 중에
낮이고 밤이고 성경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5초 지났으니 됐어요. 그건 마음속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건 머리로 지금 대답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안경 쓰셨는데, 자 봐요. 구역원이 구역장님이신데 구역원 하나가 낮이고 밤이고 계속 기도만 하고 그런 분이에요. 은근히 구역 공부할 때 부담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부담 간다고요. 그런다고 내 할 일 못하면 그건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자 봐요. 이 아이가 낮이고 밤이고 계속 밥만 먹고 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이에요. 낮이고 밤이고 계속 밥만 먹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인간들이 누군데요? 성경 딸딸딸 외우고 12명만 있으면 성경 하나 다 복사해내고 말씀 그렇게 많이 안다고 자보던 그 인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다른 거 안 했으니까. 그러므로 기죽지 말아요. 자 봐요. 아이가 먹을 생각도 않고 운동할 생각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씩씩만 그리고 있어요.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직통계시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아니 이게 정상입니까?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온전히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제대로 믿어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탈락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그런 분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있는데 많은 문제가 생겨요. 제가 또 여러분 졸지 않으니 제가 그림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에? 이걸 이게 고래입니까? 비행기지? 아 정말로 이게 비행기예요. 비행기. 자 비행기입니다. 아 여기 조종사 있죠. 조종사. 그런데 헬리콥터가 하나는 요만하고 하나는 나머지는 요만해요.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라가죠. 이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말한 5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이건 혹은 기도건 뭐든지 간에 하나만 하고 다른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걸 다 허락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밸런스가 안 맞춰진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신령한 하늘의 세계로 주의 놀라운 은혜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20절에 보니 너는 제발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왜? 진리 말씀대로 가르쳐야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위 균형 갖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게 자라야 합니다. 그게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나 성경대로 믿는다 좋다. 뭐 아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드린 5가지 다 지켰다. 이게 그러면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으로 그걸 하느냐는 겁니다. 왜?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 5가지가 균형을 맞춰가지고 성장하는 사람은 이제 모든 일을 하면서 항시 관점이 사랑 관점입니다. 소위 사랑이어야지 세상 유행 풍조 따라 과학적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셨다고 칩니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큰 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자 주변에서 난리 났습니다. 아니 교회 장로님 되어가지고 저런 게 어딨냐고. 장로님은 그럴 때는 또 님자도 안 붙여요. 장로가 돼가지고 폰을 보여야지. 그리고 뭐 댓글도 달고 뭐 뭣도 뿌리려고 하고 막 그래요. 주변에서 난리 났어요. 근데 이 자리에 어떤 안수 집사님 B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서 아니 당신은 말이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그럴 때 가만히 있냐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진리로 잘 가이드해 줬고요. 저의 멘토 같은 분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분이 잘못했기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쫓아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 말씀이 구집사 미안해. 내가 왜 그랬나 몰라. 내가 그 순간 왜 그랬나 몰라. 미혹당했어. 참 부끄러워. 나 정말로 요즘 자네 보기 정말로 얼굴들 면목이 없네 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이제 그렇게 당신 가만히 있냐고 하는 요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실수 안 하고 신앙생활할 자신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평생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자신 있어요? 그러면 실수할 때마다 온 교인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댓글 달고 생긴 것도 꼭 그렇게 생겨가지고 뭐 그러면서 난리 펴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봐주라 그겁니까? 아니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방식이 있잖아요. 첫째, 잘못한 사람 잘못했으면 개인적으로 1대1로 가서 만나서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네요. 장로님 이건 폰이 안 되네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여기서 큰 소리 치면 그때 두세 증인이 같이 가서 또 얘기하고는 겁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 번째로 공개적으로 해서 교회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첫 번째, 두 번째 싹 무시하잖아요. 이내 이쪽으로 가요. 절차 무시하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차 지켜야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물어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장로님 잘못한 것을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은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어떠냐고. 그건 세상에서 그러는 거지. 교회는 세상 집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극복하고 사랑으로 되도록 해야지. 교회에서 계속 선악과만 따먹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선악과 따먹었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가서도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지요. 이 사랑으로 접근해야 그분이 제대로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닮아가야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게 분명하다면 내가 아무리 뭐 말씀 생활 잘하고 말씀 많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선교 뭐 봉사 잘하고 아무리 예배 드리는 분위기 자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그래도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맺어져 가야 그게 하나님 모시기 성경대로 믿는 믿음 생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믿는다고 다 믿는 거라는 겁니다. 또 그죠?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난 네 믿음 인정 못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실은 제가요, 일부러 손을 놓고, 제가 문 대통령하고 아주 친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저를 모른대. 그럼 그게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많이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도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기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늘 주님 앞에서 겸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치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먹은 대로 늘 믿어지도냐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알고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는데 교회 방 나가면 다시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교회에서는 믿었어요. 분명히 믿어주고 아멘하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딱 6시간 만에 다 뒤엎어졌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믿음 없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송 목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이 뭔데 믿음 없다 뭐 그런 말에 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이 나냐? 제가 굳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하면 마태복음 35장 찾아보면 나옵니다. 내가 믿음이 50일이 있어도요, 늘 우리 마음에는 49의 의심이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는 중에도 계속 의심이 들었다 믿어졌다 그렇게도 해요. 물론 때로는 이것은 뭐 한 60이었다가 뭐 4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의심이 있어도 믿으면 믿음이 분명 좋고 믿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거꾸로 해요. 믿음은 40밖에 안 되고 의심이 60대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아예 없으면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 듣겠어요? 믿음이 아예 없으면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겠냐고요.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 봤어요? 믿음의 그릇이 되니까 그러지. 그런데 의심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 들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 움직여요. 그런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은 게 분명하지요? 그 하나만 있으면 의심이 99고 믿음이 1이라 그래도 이게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게 겨자씨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겨자씨가 작아 보여도, 아니 요즘 신종 코로나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0.0001 이 정도라고 해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분명하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게 분명하다면, 물론 가끔 가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인본주의고 자아적인 자아중심으로 교회 생활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은혜 받고 정신이 되도록 돌아오면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그것만이라고 분명하다면, 이런 사람은 요게 쑥쑥 자라면서 마침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실은 진짜 복입니다.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을 우리에게 자양분 주는 이 말씀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바로 그 문제를 고민했던 게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신앙을 찾으러 미국까지 건너갔는데요.
그들은 이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무나 대답하시면 돼요. 나는 예배가 땅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잡생각이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오직 주님만 생각나더라. 한번 하는 분이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제가 그러면 어딜 가나 제가 그분 간증해 드릴게요. 목사님 불러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실은 청교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경건 생활하고 죽음 각오하고 메이플라워까지 타고 영국에서 거기까지 갔는데도 그 정도 열심인데도 예배드릴 때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잡생각 들기도 하고 설교 듣다가도 어떤 용어가 튀어나오면 그 용어가 과거에 뭐와 관련됐으면 그 장면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말씀 들리는 게 아니고 그 파노라마 속에 하는 그 과거의 소리가 들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북한 사람 같으면 죄송합니다. SS 이응 그러면서 오늘 예배 잡쳤네. 다음부터 예배 제대로 해야지. 오늘은 그냥 대충 넘어가. 이런 분은 단언합니다. 평생 예배 못 드립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죄성 있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또 딴 생각했네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때 주시는 은혜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해도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대로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믿는 것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적나라한 인간의 실정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방향을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24년 동안 목회한 교회에 와서 신비스럽고 영적인 축복은 목양하시는 목사님이 알아서 다 주실 것이라 신앙의 기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스타들도 운동선수들도 기본기를 또 다시 한번 다질 때에 또 한 번의 비약이 있었던 것처럼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방황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